책 주목, 책을 추천해드리고 읽어드리는 목사 임상훈입니다. 책 주목에서 174번째로 읽어드리는 책은 유진 피터슨이 쓴 그 길을 걸으라 입니다. 제자도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은 유일한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방식과 관련된 영성에 대한 대화이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고 피와 살이 있으며 관계적이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을 가지셨다. 하지만 미국에서 사용되는 방식은 비인격적이다. 프로그램, 조직, 기교, 일반적인 지침, 구체적 현장이 없는 정보 등을 사용한다.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관한 한 개인의 이름보다는 사람의 수가 선호된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서 길을 걷고 골목을 다니고 오솔길을 산책하고 도로에서 운전하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라. 우리는 혹시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 인생에서 따로 구획을 지어 종교라는 딱지를 붙여놓은 영역에서만 소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의 문제는 인격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 공식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수단과 방법이 예배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 있다. 그 수단과 방법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표를 손상시킨다. 성경은 의의 길을 걷고 율법의 길을 달려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수단과 방법의 문제에 관한 한 이 세상은 사는 것의 진정한 의미에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정말로 사는 것, 평범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현대사회는 길로서 예수님보다 진리로서의 예수님을 더 추구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진리이실 뿐만 아니라 길이셨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진리에 서둘러 도달하려는 마음에 예수님의 길을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가정과 일터에서 친구와 가족과 함께 예수님의 방식을 살아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진리를 실천하고 이해해야 한다. 우리와 함께 사는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 가운데서 그 모든 교회 양상을 통합하고 실천할 곳이 바로 지역교회이다. 지역교회는 세례를 받아 성삼위일체의 정체성을 얻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장소이자 공동체이다. 성경을 배우고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방식을 분별하도록 배우는 것이다. 성령께서 만드시고 유지하시는 곳으로서의 교회는 집요하게 현장 중심적이고 인격적이다. 하지만 미국 교회의 전략들은 현장성과 인격성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회중이란 주로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는 빛과 소금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기도하며 사는 이들의 무리를 일컬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일을 공동체 안에서 하고자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나아간다. 우리 자신이 제단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행하시게 하는 것이다. 교회가 회중을 소비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환상을 만족시켜주는 일, 별이라도 따다 주겠다고 약속하는 일, 복음을 소비자의 영어로 재구성하는 일은 안 된다. 오락, 만족, 흥분, 모험, 문제 해결 등의 영어로 말이다. 우리는 소비자 영성을 희생해야 한다.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라. 소비자적 중심교회는 적그리스도적 교회이다. 소비자를 만족시키고 상품 지향적인 회중을 양성하는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회중을 모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길과 예수님의 진리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 목적이란 목표, 종착지, 의도, 인생의 무엇과 관련된 것, 곧 인생의 궁극적 의미다. 방법이란 우리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 사용하는 언어, 하는 일, 개발하는 상품, 형성하는 가족과 친구들, 곧 인생에 어떻게 관련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다. 이 구원은 끈기 있게 인격성을 견지한다. 사회성을 끌어안는다. 정치적 관계성을 끈질기게 고수한다. 구원은 이 세상과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영생을 통해 그 구원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셨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왕이신 세계에서 살고 있다. 만약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면 말 그대로 우리 모든 사물과 사람이 예수님을 순종적으로 따르는 삶의 방식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가정과 일터에서 동네와 교회에서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예수님의 방식을 더 잘 깨닫고 그 방식에 더 능숙해져서 자신의 따름을 그분의 인도와 일치시켜야 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다. 그런데 교회가 이 예수님의 길에서 떠나서 마귀의 약속들, 즉 권력과 영향력, 지배와 성공을 보증한다는 약속들이 제시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회개하라, 믿으라고 명령하셨다.
회개하라는 명령은 한 인생의 길을 버리고 다른 인생의 길을 시작하라는 명령이다. 믿으라는 말은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며 신뢰하라는 의미이다. 따르라는 말은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길로 순종하며 가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따르며 가야 하는 그 길은 이런 것들이다. 말하는 방식,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는 방식, 서로를 대하는 방식,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 책을 읽는 방식, 예배하는 방식, 투표하는 방식, 정원을 가꾸는 방식, 스키를 타는 방식, 느끼는 방식, 먹는 방식 등등 삶의 모든 것들이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다. 마귀의 유혹은 목적에 있어서 차이는 없었다. 예수님의 목적이나 마귀의 목적은 모두 다 예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 다른 것은 마귀의 방법이었다. 마귀는 예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들을 사용하라는 것이었다. 첫 번째 방법에 대한 유혹은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좋은 식사를 마련함으로써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유혹했다. 여기서 그 일이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신체적이건 감정적이건 정신적이건 그들의 갈망을 만족시켜주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그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는 일이다. 마귀는 우리도 이같이 하기를 원한다. 먼저 우리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엔 우리 주변의 모든 굶주린 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 된다. 소비자로 대하라는 유혹이다. 이 유혹은 축소시키라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고 사신 방법은 필요를 채우는 일을 포함하긴 했지만 결코 그 일로 축소되지 않았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의 지붕에서 뛰어내리라는 유혹이었다. 서커스 인생을 살라는 것이다. 종교적 기적을 행하면서 군중들을 즐겁게 해주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황홀경을 경험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인생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현실 도피와 스릴로 축소시키라는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셨다. 이와 같은 도피는 인격을 상실한 탈출이며 무책임한 기분 전환이요 일상성을 회피하게 한다는 심리적 조작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유혹은 이 세상을 지배하라는 유혹이었다. 마귀는 우리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학교와 정부를 할 수 있는 한 효율적으로 그리고 제대로 운영하되 아무런 사랑이나 용서도 없이 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만들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이런 문제들을 결코 잘 해결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예수님의 방식은 지배가 아니고 희생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신 것이 가장 큰 희생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렇게 하셨다.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가르치시고 배를 타고 강을 건너시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여자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5,000명의 남자들을 위해 떡과 물고기를 나누는 대만찬을 이루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시고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넣어 주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로 간다. 그 길은 둘 다 같은 길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길이시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시다.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 예수님이 하는 방식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방식이다. 사탄의 방식을 따라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길이 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야 한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가신 도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과 사랑이었다. 그분이 행동하신 방식, 느끼고 이야기하고 몸짓을 하고 기도하고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죽으신 방식을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줄곧 천국이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들이 천국이요 하나님 나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 더 웨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의 길도 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했다. 결박이 아케다인데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단어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인을 명령하실 수가 있었을까? 선하시고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식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 힘들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다.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명령하신 것에 아브라함도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고 순종했다. 명령과 순종 사이에 견딜 수 없는 긴장이 생겨난다. 하나님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신 모든 것, 약속하고 복 주신 모든 것을 아무런 설명도 이유도 없이 가져가실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의 삶에서 믿음이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한 순종하며 신뢰하는 것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분과 순종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다. 전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과감하게 발을 내딛는 것이다. 믿음이란 자신의 뜻을 우리 주변의 다른 사람이나 물질 세계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자신의 뜻과 의지와 정욕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삭의 결박 사건을 시험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 1절은 분명하게 묘사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믿음의 원형이 되는 사람이다. 그는 배우는 교리로서의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이었다. 믿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나왔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로마서에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에 집중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기셨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믿음의 자취,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수없는 표현이 나온다. 믿음은 그 길을 가며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은 가라였고 뒤이어 아브라함은 따라갔다. 떠났고 들어갔고 지났고 옮겨 다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하신 길 위에 있었다. 모리아 땅으로 가서 떠나가더니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계속해서 간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할라크가 사용되고 있다.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열정이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는 삶의 방식을 들려주는 이야기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인격적으로 접하는 삶의 방식,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의 방식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방식이다. 비전과 꿈, 지혜,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캐리그마의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말은 쉽지 않은 의미를 갖는다. 감정이나 환상, 어떤 경향을 의미하는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라 막연하게 위를 향하는 소원이 아니라 변덕과 구분되지 않은 성향도 아니다. 바람만 불어도 혹은 예쁜 여자만 지나가도 곧 사라져버리는 기분을 의미하는 상투적인 문구가 믿음의 의미가 아니다. 믿음은 희생이다. 희생은 믿음을 가장하는 영적 환상이 가짜 믿음이라는 사실을 폭로한다. 희생은 지금 우리가 들고 가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아케다의 행위이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려는지 보고자 하는 준비된 마음이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획득하는 삶이 아니었다. 점점 더 받아들이는 삶으로 바뀌어져 갔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언약을 받아들였다. 세 명의 나그네를 영접했다. 이삭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아들이고 덤불에 걸린 수양을 받아들였다. 자기 주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 인생이 점점 되어 갔다. 이생의 삶이 믿음의 삶을 성숙하게 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부모됨, 결혼, 우정, 일, 정원 가꾸기, 독서, 등산,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 할례를 받고 할례를 주는 일 등 희생의 삶이 믿음의 삶이다. 날마다 자기 자신과 자기의 주권을 조금씩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의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희생은 덜 즐겁고 덜 만족하고 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이 채워지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한다. 종교란 특히 기독교를 포함해서 폭력, 학대, 미신, 전쟁, 차별, 독재, 교만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번식의 토양이다. 종교와의 영성은 망상과 기만, 그리고 억압을 양산하는 끝도 없는 구덩이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하다. 무엇이든지 아무 때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그것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식으로 믿음을 이해하면 안 된다.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종교적 소비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고안된 우상처럼 취급하는 습관에 빠져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요구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대상에게 기꺼이 순종하려고 하는가? 아브라함과 아케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질 수 없고 아무런 보장도 해주지 못한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결박당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포기야말로 가장 날카로운 미덕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을 따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매번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시험받지 않은 믿음은 아직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 믿음을 풍자한 만화에 불과하다. 아브라함은 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순종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케다로 완성되었다. 우리도 떠나야 한다. 믿음이란 우리가 원하는 삶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다.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 주소서. 이삭이 바쳐졌던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 아케다를 온전히 다 받아들이셨다. 완벽주의는 기독교 공동체에 자주 나타나는 정신장애이다. 완벽의 길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완벽한 삶을 살거나 적어도 그렇게 살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완벽주의는 기독교의 길을 곡해한다. 완벽주의자들은 일상 속에 거룩하면 취미도 없고 그런 일에 관여할 시간도 필요로 여기지 않는다. 다윗의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완전한 길이었다. 다윗의 길은 우리 모두가 대면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내용이다. 남녀의 문제, 적과 친구의 문제, 성관계와 자녀들의 문제 등이 모두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래서 재미가 있다. 다윗의 이야기는 거인을 죽이는 이야기와 뼈대를 이루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정확한 질문의 답을 솔직하게 하는 것이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성공할 때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했다. 잘못하면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할 때는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렸다. 다윗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순전한 삶을 살았다. 요나단과 나누었던 친밀한 우정, 아비가일에 대한 태도, 두 번씩이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놓아줬던 사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한 깊은 애도, 예언자 나단 앞에서 했던 회개, 무비보셋에 대한 연민과 그를 영원토록 식탁에서 먹게 한 일, 시므의 저주 앞에서 겸손한 모습, 노인 바르실레에게 베푼 친절, 다윗을 위해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 우물까지 가서 물을 길러온 전사들의 용기에 대한 감사 등의 사건들이 있다. 그는 완벽하진 않았지만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 때마다 깨달아질 때마다 깊은 애도와 회개를 드렸다. 성경이 다윗의 이야기를 참으로 자세하게 들려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철저하게 살아낸 인간의 삶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앞에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 다윗은 시편에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것은 결국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나온 고백들이고 외침이었다. 다윗의 기도라는 말은 다윗의 전통을 따르는 기도, 다윗을 위한 기도로도 번역될 수 있다. 다윗은 가장 탁월한 시인이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노래를 잘하는 자였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는 불완전의 길을 가면서 드린 불완전한 인간의 기도였다. 그는 시편 여러 편에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다. 죄와 죄책, 실패와 고민 가운데서 드린 기도, 무언가 부족하고 부적절하다는 느낌에서 우러나온 기도들이었다. 그 기도들은 불완전의 길을 가는 도중에 드린 기도였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이 드린 기도이며 죄로 인한 수치심과 슬픔 가운데서 드린 기도이다. 이 기도들은 기도할 때 우리의 상상력이 완벽주의적인 기대와 요구와 망상에 감염되지 않도록 성령이라는 항생제를 제공해 준다. 이 기도들은 불완전의 길을 가면서 우리가 불가피하게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기도마저 막혀버리는 순간이 있다. 그 모든 죄악과 질병과 비열함, 파괴된 인생, 찢긴 가슴, 아동학대, 강간, 만연한 기아, 고문, 고통스러운 가난, 아무런 지지도 받지 못하는 부자들의 탐욕, 땅과 물과 고기를 모독하는 침해 행위, 높은 곳에 행해지는 잔인한 교만 등 그 내용은 계속해 쌓여만 간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것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러한 잘못의 일부가 우리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 경험이 더 복잡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지게 된다. 다윗 인생에는 여러 가지 눈물이 있었다. 고문당한 자들의 눈물, 배신당한 자들의 눈물, 죽어가는 자들의 눈물, 외로운 자들의 눈물, 자기 자녀들 때문에 우는 라헬의 눈물, 미갈 때문에 우는 발디엘의 눈물, 압살론 때문에 우는 다윗의 눈물, 가야바의 법정 밖에서 우는 베드로의 눈물,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서 우는 여인들의 눈물, 나사렛 때문에 우시고 예루살렘 때문에 우시고 겟세마네에서 우신 예수님의 눈물. 우리는 눈물의 바닷속에서 헤엄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된다. 불완전한 길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마리아의 우물로, 여리고의 돌 무화과 나무로, 실로암의 연못으로 이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께서 고통당하시는 골고다의 십자가로 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죄의 구제책은 죄의 근절이 아니다.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오랫동안 받거나 파블로프의 조건 반선처럼 죄만 만나면 급격한 반동을 보이는 엄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죄의 구제책이 아니다. 유일한 효력을 가진 죄의 구제책은 죄에 대한 용서이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죄의 유일한 구제책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를 고백해야 한다. 아무런 변명도 합리화도 부인도 새해의 결심도 필요 없다. 그냥 단순히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야 된다. 다윗은 시편 32편에서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다 하고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고백은 용서라고 하는 넓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든다. 죄는 우리에게 불가피한 것이면서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에는 걸맞지 않는다. 죄는 우리의 영혼에 침투하는 이질적인 요소다. 우리는 원래 죄를 지으며 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죽어야 할 대상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기도는 비난이든 충고든 다른 사람 대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거기에 응하려 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더 이상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우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 만약 당신이 잘못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면 누구에게 가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신에게는 용서가 습관처럼 배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의 길의 방식대로 다루신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대로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수님을 따르면서 죄에 대해 순진하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죄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도 확실히 건강하다고 할 수 없다. 죄를 책임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책 주목이었습니다.